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오시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시죠? 세상 살도 힘들고 가정 살림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사업도 힘드는데 그게 다 믿음 생활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인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를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감당치 않으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각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운 행편에서 핍박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피해서 월남한 이북 사람들, 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려고 할 때 전쟁이고 집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성도들, 유대나라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잃었어요. 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타국에 가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활이 궁핍했을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또 마귀가 수시로 미혹하고 우리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에 취해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찬송가 몇 곡 부르셨습니까? 한 소절이라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다시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거짓된 소망,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그걸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 소망 언제부터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가졌다고 했어요? 끝부분에 거듭나게 하사,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내가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소망 없이 태어났어요.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풀처럼, 또 잠시 예쁘게 피었다가 쉽게 시들어가는 꽃처럼 우리는 절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박해를 받아 이제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세상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쫓아나는도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 찬양 잘하시네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이 빠질 때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 절망이 들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안아 주시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 업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하늘 아래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유업을 잊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도 빼앗기고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다 탈취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손해보고 그 다음에 고통당한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목매에 달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노숙자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천국의 유업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더럽지 않는 유업, 즉 거룩한 유업입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 망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유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두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을 받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이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행색색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친척들로부터 또 왕따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재난과 재해를 같이 입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 갈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신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동안 근심한다고 했어요? 잠깐 근심. 저도 목사지만 염려, 근심하지 않으려고 사는데 어떤 일이 탁 닥칠 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쿵합니다. 어쩌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잠깐 근심하다가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퍼해라,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울고 지짜고 낙심하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근심을 넘어서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근심스러운 걱정스러운 큰 고난 환난을 당해도 나 혼자 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종말의 대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이 시험, 고난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자, 시련, 시험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따라합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마침내 건진받고 해결받고 회복되고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기뻐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환난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위해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이 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잖아요.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나 시련은 결국은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불시험입니다. 불로 금을 재련시키듯이 불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인물로 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내가 이 시험을 제대로 성도답게 통과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 못 받고 영광을 못 누리고 또 존귀한 지위를 못 얻어도 하나님이 장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농사 지을 때 고구마 농사를 이제 짓는데 경기도에도 있고 우리 부산 김해에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생산하는 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훨씬 큰 왕고구마라고 합니다.
비료를 많이 줘서 그런가? 아니래요. 가난 농군학교에서는 절대 비료를 안 쓴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왜 그런가? 김을 맬 때 호미날로 고구마를 툭툭 건드려 준답니다. 약간의 자극을 주고 그 호미날로 찌르면서 아픔을 준답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열을 받아가지고 잘 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Q가 150이 넘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많은 수의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홍역이나 독감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나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나면은 머리에 자극을 받았는지 IQ가 150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크게 아프고 나면 그 다음 보면은 많이 똘똘해지는 걸 보게 되죠. 말도 잘하고, 그죠? 생각도 깊어지고.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도전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자라면은 아이들 머리가 발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제목감이 되지 못한다는 속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아이들도 좀 아픔, 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아무 고생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이면은 애가 어찌 됩니까? 돼지가 되어서 소아 당뇨병에도 걸립니다. 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주세요. 좀 야단도 치고 매도 좀 때리고 좀 벌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련의 학교,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고 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에 합격을 못하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의 학교를 통해서 인물이 생겨납니다. 왕 고구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열받는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러시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이 자꾸 호미 같은 걸로 찌르듯이 나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숙시킬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나를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듣는데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열받는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왕고구마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대열을 지어가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병사들이 대열을 지어가다가 중간에서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든지 거기서 낙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낙오되면 제대하면 되지만은 천국 가는 데서 낙오되면 이것은 멸망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결코 절대로 낙오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8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느냐,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다가 꿈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하니까 서양 사람처럼 생겼대. 왜?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님 소상화는 전부 다 서양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예, 한국 사람처럼 두루마리 입고 갓선 예수님, 옛날에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잘생긴 서양 남자 얼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기쁨입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세상 향락, 쾌락에 빠져 기뻐합니다. 또 도박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남의 돈 따먹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면서 남 사기치면서 막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서 쾌락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마약에 심취되어서. 여러분 그런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쁨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즐거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초적인 기쁨입니다. 순간 사라지면 허무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영광과 기쁨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 기쁨에 여러분 심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우리는 세상 재미없어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영적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나 그 힘든 것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이네. 인상만 안 써도 참 감사한 것인데 그러나 보통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크게 기뻐해야 돼요. 왜? 이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성숙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인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 것을 알았어요. 예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이런 영적 기쁨의 비밀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스러운 환경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픔, 고통, 슬픔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힘들 때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결국 온전한 구원 얻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세상, 주여, 마귀가 유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시험 당해도 크게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전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 결국 온전한 영혼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온전한 구원받게 없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살이에 고생하다가 우리 성도들 왔습니다. 믿음 생활도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크게 기뻐하게 주옵소서. 나 혼자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고 또 내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기뻐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온전한 구원 받게 해 주옵소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온전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삶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